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실리에 산 하나를 두고 양편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항구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과 결연이 되어서 시설도 좋고 영양 공급도 음식이나 뭐 기타 등등 영양 공급도 좋았습니다. 듬뿍 취할 수 있었고 다른 고아원은 산 뒤편 꼴짝에 있어서 시설도 허름하고 비도 새고 바람도 막 들이닥치고 또 분유나 음식물을 제대로 이렇게 먹이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생존율이 시설이 나쁜 데가 60%나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이 더 많이 죽었어요. 고아들이 60%나 더. 상식에 위배된 이 결과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왜 그런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세 아이의 엄마가 세 아이를 잃고 그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처럼 안아주고 얼러주고 그렇게 수년간 계속 아이들을 돌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아이들의 환경이나 영양 이외에 어머니의 사랑이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다 하는 학설이 정립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에서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8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는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하는 근거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속하여 있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니까 그 자녀들은 우리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장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3장 1절 보시겠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자녀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랑 그 자체의 힘을 선언하신 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행위 중에 하나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행위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의 기초에서 하신다. 요한은 본서에서 사랑을 언급할 때마다 행위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처한 그 당시의 상황,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영적인 신령한 지식,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는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것을 자기들이 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에서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질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로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엄중히 말씀드릴게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이 사람은 사랑하기가 힘들어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번역된 헬라어 우리에게 이 말은 엔헤민이라는 단어인데 이 해석은 네 가지입니다. 우리 사이에 among us, 우리 안에 in us, 우리에게 to us, 우리를 위하여 for us,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면 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또 나타난 바 되었다는 이 표현은 명확히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고요. 살리려 하심이라는 말 안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단절되는 것,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이 분리된,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게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하는 앞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가 병행하여서 완벽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영원한 사랑이 구현된 특별한 것이 화목제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이유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속죄. 또 하나는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한 상태에서 다시 평화를 누리고 사랑할 수 있는 화목의 길을 열으셨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 안다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부부가 돼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를 아는 것처럼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가짜라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나는 믿고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지만 가짜라고. 뭘로 증명됩니까?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신 일이죠. 종의 모습으로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팬티만 입은 상태는 종,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사랑했다,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사랑 없는 어떤 행위도 의미 없다는 것이고, 결국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잃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요구임을 나타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이 말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성육신을 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증거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좀 전에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마땅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이죠. 물론 사랑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그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실천사항입니다.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말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하는 말입니다. 영지주의를 전파하는 이단자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아서 안다, 자신들은 신적인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사랑의 계명과 연결시켜서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영적인 분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영적인 식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 그리스도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았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신들 속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거하시고라는 단어 헬라어 메네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의 관계를 말하는데 지속적인 친근한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상호 내주의 관계, 상호 거함.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서로 안에 거하는 것처럼 표현한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인 서로 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내주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내주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상당히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랑의 근원과 영감 되시는 하나님과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상호 내주의 개념, 상호 거함의 개념이 되어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그 큰 사랑을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 보셨습니까? 혹시 농구 못하는 농구 선수 보셨습니까?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는요? 보신 적 없죠?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가 있으면 야구 잘하고 싶어서 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꽤 많이 보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도무지 말되지 않는 조합인데요, 꽤 많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에게 아직 사랑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와 같은 심정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애통함과 갈급함이
성령의 근심입니다. 언젠가 고등부 친구들 수련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막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막 들렸어요. 하나님, 너무 세상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세상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친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 확 느껴졌어요. 성령께서 애통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사랑하기 꺼려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께 애통하는 마음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멘이 없으시네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성령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20절입니다. 한번 잠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거짓 이단자들을 언급할 때 표현했던 방법인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공동체 안에 팽배했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은 신비한 지식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더 우월하다, 우월감에 빠져서 타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런 영지주의자들 염두에 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니 이 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다.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짓말하는 자의 근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은 보이는 형제를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보이는 형제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형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형제에 대한 사랑 안에서 표현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타인에 대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읽습니다. 믿는 사람의 말, 믿는 사람의 행동을 읽고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이 참 사랑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읽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압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광주 동산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 진심으로 이 공동체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녹아지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낼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빌라의 테레사가 지은 Christ has nobody라고 하는 시를 영어로 하면 부족하니까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몸이 있습니다. 손도 발도 이 땅 위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그분은 이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발로 그분은 선을 행하려 다니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그분은 온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것이 그분의 손이며 발이며 눈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 위에 당신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